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고 또한 복을 내리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답게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로 늘 함께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를 가득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풍요로움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예배,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저희들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개 들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하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하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해야 될 것들을 이 시간
참여하는 복된 시간을 갖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한 주간을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곁길로 가고 쓰러지고 엉망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한 주간 뒤를 돌아보며 이러한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용서해 주옵소서. 이전 주간 좀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힘이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늘 함께 했지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곁길로 가고 쓰러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그런 나약한 모습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우뚝 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거룩한 그리스도인답게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며 걸어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며 모든 사람을 돕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풍요로운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26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쳐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용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없네. 주의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권성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세상에 풍파도 많고 위협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살다가 주일이 되어 이렇게 주님을 경배하고자 주에 왔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그동안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찬송 올립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오랫동안 지체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주님의 말씀도 성경 말씀도 멀리 했음을 고백합니다. 상으로 믿음이 보잘것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체들을 만나 주님 말씀을 나누고 삶의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멘. 코로나 거리두기라 주님과의 거리두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성도의 찬양도 모든 성도들이 마스크를 벗고 힘차게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지난 몇 달 멈춰버린 시간 다시가 모여 비워졌던 것, 잃어버렸던 것 다시 채워지게 만들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힘 불어넣어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기회를 위해 애쓰는 각 기관에게 능력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시고 다들 모두 모일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 살아계신 아버지, 사랑하는 집사님 믿음의 기도로 응답하시소. 이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우리 모두가 기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50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0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니 보자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특송을 하면 참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이중 집사님과 신수민 자매님, 신지수 형제님 나오셔서 시선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하는 여러분들과 또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린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걸 확신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7월, 8월, 9월 달까지 3개월 동안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다음 주에는 청년의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원래 청년의 담당이신 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되는데 정 목사님 지금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황 목사님께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서드텀 3개월이 모두 마쳐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용서라는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말씀을 좀 드리고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몇 년 됐습니다. 벌써 조금 몇 년이 됐네요. 몇 년 전에 집사님 병원에 이제 모시고 갔다가 병원에 다 끝나고 함께 이제 다시 DY로 오는 과정에 DY로 오는 길에 DY 다 와서 이제 저 내리막길에 쭉 피트워터로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내리막길. 근데 그 길이 있고 또 여기 그 약간 쇼커트 같아요. 샛길 있죠. 그 샛길 메이로드입니다. 메이로드인데 그 길로 쭉 오면 바로 왼쪽에 주유소가 있고 피트워터 그 로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샛길로 그 집사님 모시고 이제 쭉 왔습니다. 왔습니다. 레이로드에서 마지막에 딱 서서 피트워터 만난 지에 서서 좌회전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계속 와요. 그래서 좌회전을 못 하다가 차가 딱 이제 끊겨서 좌회전을 했습니다. 좌회전을 쭉 딱 하고 오는데 갑자기 꽝꽝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꽝 하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뭐냐 이거 했더니 차로 부딪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딪혀서 옆에다 대고 내려봤더니 저희 교회 봉고차 앞문에서부터 뒷문까지 아주 굉장히 크게 쫙 받쳐 있었습니다. 막 들어가고 아마 그때 그 모습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서 그분한테 같이 내렸죠. 내려서 이제 했더니 그분이 저희 얘기 들어보지도 않고 이가 펄떡 들더라고요. 저보고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왜 잘못했냐, 당신이 잘못했지 않냐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너가 잘못했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때 딱 느낌이 이 사람이 동양 사람이니까 그 동양 사람이다 기도 좋고 그러니까 조금 무시하는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드니까 저도 그 순간에 성질이 났던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분에게 막 저도 큰 소리를 막 했죠. 너 왜 볼트라 그러면서 너는 잘못했으면서 왜 그러냐, 너는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 소리 제가 큰 소리를 치니까 그분이 이제 잠잠해지면서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사진 찍고 면허증 사진 찍고 차 사진 찍고 또 서로 전화번호 주고받고 나서 보험회사에서 처리하도록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이제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이제 집사님 모시고 이제 딱 오는데 마음이 얼마나 막 그분이 막 미운지.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약간 무시한 태도로 말이죠. 동양 사람이랑 무시하는 태도로 그렇게 무조건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 보면 굉장히 미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거 마음이 굉장히 막 그 사람을 말이죠.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막 하면서 왔습니다. 집에 와서 이제 씻고 이제 조금 있는데 그렇게 막 밉고 그랬던 생각이 싹 사라지고 그분이 불쌍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몸이 좀 굉장히 비대하셨는데, 키도 크시고 비대하셨는데 다리가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부어서 걸음걸이가 불편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을 제가 막 몰아쳐서 막 이 얘기를 막 했죠. 나이는 아마 저하고 비슷하더니 저보다 좀 아래 같아요. 그런데도, 그 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신체적으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을 갖다 막 해서 제가 하고 막 미워한 감정, 이런 것들이 막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불쌍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잘못했다고 내 보험으로 쳐주고 내렸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보험 처리를 하려고 이제 사진 찍어놨던 걸 찾았는데 사진 찍었던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철인 집사님과 부탁해서 막 찾았는데 남철인 집사님 컴퓨터에 아주 도트신 분도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못 찾으니까 이제 제가 그분한테 전화를 했죠. 카툰바 사시더라고요. 카툰바 사는데 친구가 여기 있어서 방문했다 그래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그 사진 찍었던 것, 그거 다 잊어버렸다. 그래서 너 면허증 남바하고, 너 이름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남바하고, 너 차량 레지스트레이션 남바, 그거 좀 달라 했죠. 그랬더니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줄 수 없고, 보험 처리하라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그 보험회사에 전화했더니 이제 증거가 없으니까 서로 폴트한 걸로 해서 각자 처리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참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다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분이 아무리 저를 어떻게 해도, 그럴지라도 제가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용서하면서 그분을 잘 대해줬다면, 그 사진을 잊어버렸어도 다시 전화했을 때 아마 그분도 상냥하게 저에게 가르쳐줘서 그 해결이 잘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그걸 못 참고 무시한다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냥 무조건 너 폴트라고 이런다고 이러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 생각에 탁 들으니까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막 해야 됐는데,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으면 이게 매끄럽게 잘 처리가 됐을 텐데, 제가 그 순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해서 다음에 아주 애를 먹은 그런 일들이 경험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용서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용서해야 할 그 용서의 기능을 우리가 활용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현장에서 그 순간 용서를 해야지, 그걸 다음에 내가 용서하겠다, 다음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순간에 못했으면 다음에라도 용서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용서하기는 굉장히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쭉 용서에 관한 것들을 쭉 추적해 보면 그 순간에 용서하는 장면이 참 많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 말씀 나누는 그 주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용서를 그 순간에 다 하셨습니다. 다음에 그 용서를 미뤄서 용서해야 되겠다 이러지 않으시고, 그 순간, 닥치는 그 순간 용서해야 할 사람을 그 자리에서 반드시 용서하고 넘어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혹시 사시다가 사람과 부딪히고 용서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순간에 용서해 버리세요. 그 용서를 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용서하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가장 좋은 시기는, 용서의 시기는 그 순간입니다. 그 잘못한 사람을 그 순간 용서하는 것. 우리는 이런 용서에 아주 익숙한 그런 익스퍼트한 전문가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그래, 너가 다음에 또 보고 용서해 주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잘못했다고 할 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그 즉시 용서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용서가 자연스럽게 그 즉시 용서하는 그런 삶의 패턴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참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십자가 사건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즉시 용서를 하십니다. 용서를 하시는데 그 용서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지금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현장에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에 오늘 본문에 보면 대단한 일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45절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5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여기 지금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6시는 정오, 낮 12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오전 9시였습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정확하게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오전 9시에 못을 박히셨는데 12시에서 3시 사이에, 그러니까 3시간 동안이죠. 3시간 동안 온 땅이, 오늘 말씀해 보면 온 땅이 캄캄해졌습니다. 여기서 온 땅이라는 것은 유대 땅을 말합니다. 전 지구촌의 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0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며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에 온 땅에, 애굽 땅에 있어서. 저기도 보면, 저기 지금 저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의 종으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해서 이제 이게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서 해방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그 애굽 땅에 캄캄한, 옆에 사람도 못 알아볼 만큼 캄캄한 그 재앙이 내립니다. 어떻게 해서 했냐면 모세가 하늘 향해 손을 내밀었을 때 애굽 땅이 캄캄해집니다. 그때 다른 곳은 환했습니다. 다른 땅은 환했어요. 애굽 땅만 그렇게 캄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했던 땅은 환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곳, 하나님을 거역한 그 장소, 그 장소는 이렇게 어둠이 짙게 캄캄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는 그 현장, 그 현장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죄악 가운데 있던 그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쏟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애굽 땅인데
그 땅에, 온 땅이 캄캄해졌습니다. 대단한 사건이죠. 초자연적인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하는 성소의 휘장이 누가 찢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소의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성전이 있었는데 그 성전은 모두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형적인 거였습니다. 타이피칼리즈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모형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니까 성전 휘장이 다 찢어집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 제사장만이,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그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용서받은 그날을 가졌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직접 만나게 해주는 중보자가 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니까 그 휘장이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뜻으로 그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것도 굉장한 사건이에요. 대단한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52절을 보십시오. 52절 보면 죽어서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 일어난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세히 보면 성도의 몸입니다. 성도. 예수님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과 관련되지 않는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도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이 사람들 장차 영원한 천국에 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몸이 무덤에 있던 그 썩었던 그 몸이 다시 몸이 회복돼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지금 세미추리 같은데 공동묘지에 딱 가면 얼마나 많이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 돌아가신 그 무덤에서 갑자기 그분들이 쫙 일어나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달려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사건보다 더 위대하고 엄청난 일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을 조롱하고 그분에게 침뱉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두 용서한 것. 이 용서가 더 위대한 사건입니다. 보이는 그 사람 죽었던 사람이 몸을 다시 잃고 일어나는 것보다도 휘장이 찢어진 것보다도 또한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용서한 그 용서와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가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그 용서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용서는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보다도 더 위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그 용서는 이 세상이 캄캄하게 해가 가리고 캄캄하게 되는 그 엄청난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보다도 더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작은 용서 하나가 훨씬 더 위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용서는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위대한 용서를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추구하고 이루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던 그 장면들을 잠깐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이 본문 속에서 나오지 않지만 맨 처음에 26절에서 31절 보면 예수님께서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깁니다.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이고 엎드려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말하면서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툭툭 치면서 나뭇가지 갈대로 나무 치면서 희롱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 현장에서 그들에게 화내지 않습니다. 감히 어떻게 나를 이렇게 침을 뱉고 이렇게 조롱을 할 수 있냐 하면서 화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용서하십니다. 39절 40절 말씀을 보면 같은 마태복음입니다. 27장 39절 40절 말씀을 보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는 당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고 모욕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41절, 42절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이 당신은 구원했는데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이스라엘 왕이로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당신이 정말 구원의 왕인지 믿겠다고 희롱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장 힘든 부분을 지금 건드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구원자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면 다 죽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엄청난 영적인 데미지를 주는, 심장을 찔리는, 육체보다 심장을 찔리고 마음을 찔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용서합니다. 적대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그대로 용서하십니다. 43절에서 44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스스로 구원해보라고 희롱을 하고 있습니다. 욕을 합니다. 그럴 때도 예수님은 그 강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그 현장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셨다라는 그 입증을, 여기에 용서했다라는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잖아요. 용서하셨다라는 그 입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그 입증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보고 가상실현이라고 합니다. 십자가상의 7마디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제일 첫 번째 했던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을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실 때 마지막 최후의 7마디 중에 첫 마디가 바로 저 말씀이셨습니다. 첫 마디가 저 말씀이셨는데 저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가상칠언의 맨 첫 번째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겪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다 용서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용서는 명령문이고 현재형이라고 그랬죠. 문법적으로 명령문이고 현재형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는 그 명령에 용서를 하시고 지금 그 자리에서 용서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미 용서를 다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십자가의 그 처참한 상황에서 모든 온갖 조롱과 모멸감과 정말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까지도 다 참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모욕과 희롱을 당하시다가 46절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를 크게 외치시고 그 다음에 50절 말씀에서 큰 소리를 외치시고 돌아가십니다. 마태복음에는 가상칠언 7마디 중에 딱 한마디, 네 번째 한마디만 딱 적어놓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 한마디만 남기셨습니다. 사실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는 예수님이 외칠 때는 아람어로 하셨습니다. 아람어. 히브리 말이 아니었어요. 근데 마태는 지금 엘리 엘리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라마 사막다니는 아람어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는 뭐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라마 사막다니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뜻입니다. 원래 아람어로는 첼로아입니다. 첼로아. 그러니까 엘리 엘리가 아니고 예수님은 첼로아 첼로아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람어로는. 근데 지금 마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 엘리는 히브리인들에게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더 친근감 있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리얼한가를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믹서에서 지금 기록해 있는 거 해놓으니까 그래요. 그 엘리야를 부른다 그랬죠, 막 여기서. 그 엘리야 구원할 건가 한번 봐라 이렇게 하죠. 당시에 이스라엘은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나라 올라갔죠. 그래서 고통받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엘리야가 다시 와서 그들을 도와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힘들 때 엘리야가 다시 와서 그 사람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거라고 믿는 그런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지금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착각한 거죠. 실제로 엘리야를 안 불렀는데, 이 본문을 어떤 분들은 설교할 때 엘리야를 불렀다고 얘기를 해요. 아주 엉터리로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 사람들은 착각을 한 거예요. 당시에 그 자신들의 생각 속에서 엘리야를 부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 고통 중에서 이제 엘리야를 불러서 도와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처절하게 참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50절에 나오는 큰 소리를 외치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죠. 큰 소리를 외친 다음에 다른 한마디를 또 하십니다. 이 큰 소리를 외친 것은, 여기 말씀은 지금 6번째, 7마디 중에 6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제가 안 적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목이 이제 쭉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다 마지막에 한마디 또 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내 오늘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끝내 숨을 거두십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큰 소리, 다 이루었다, 테텔라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을 하고 끝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다 이뤘다라는 그 말씀 속에는 내가 모든 세상 죄를 다 용서하고 그 모든 것을 완수했다, 이런 뜻입니다. 용서가 그래서 십자가의 최고의 클라이막스 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꽃이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처음에 이 말씀 본문을 딱 접하고 의아해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대부분 고난주간에 전달되는 거거든요.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그 장면에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난주간도 아닌데 이 말씀이 나오니까 좀 의아했을 겁니다. 그러나 용서에 관해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용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십자가의 클라이막스는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하면서 성경 두 곳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기 보면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를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겁니다. 근데 저기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막 십자가 무거운 거 막 이걸 의미한 것 같죠. 물론 그 버든이라고 하죠. 버든. 굉장히 헤비한 그런 무거운 것들,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뭐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힘든 일이 생겼어요. 그럼 그게 막 굉장히 힘들잖아요. 버든하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헤비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굉장히 무거운 짐이에요. 어떤 분은 이걸 자기 십자가로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자기 십자가가 아닙니다. 힘들다고 다 십자가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하다가 힘든 일이 생긴 것, 이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또 옆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 때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가장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 용서하지 않고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도 용서를 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허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결정하셔야 돼요. 혹시 용서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용서하지 못한 그런 사건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빨리 용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용서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시고 너희들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런 용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용서하기가요. 이거보다 큰 짐이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도 그 용서의 짐이었어요. 죄를 용서하는 그런 십자가였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용서하는 그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쉽지 않아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한 마디 있습니다. 날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는 날마다 용서해야 할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매 순간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발자국마다 용서해야 할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걸 용서하는 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용서의 그 위대함, 이 용서의 위대함을 깊이 생각하시고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용서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랬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용서를 하게 되면 잔치가 벌어집니다. 만약에 탕자의 집 나간 아들의 아버지가 용서를 하지 않았다면 저런 광경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저런 장치의 광경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용서하면 잔치가 벌어집니다. 가락지를 끼고 옷을 입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광스럽게 지위가 회복된다는 것. 그리고 잔치에서 즐겁고 기쁨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좋은 열매입니까? 여러분들이 용서를 하시면 잔치가 벌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시면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용서하시면 모두가 한바구 웃음을 웃는 웃음꽃이 피는 그런 행복한 자리가 되고 행복한 여러분들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해서 가정에 항상
행복한 즐거움이 넘치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현장에 행복과 즐거움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3개월 동안 저희들이 용서에 대해서 계속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용서를 해야겠다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용서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용서가 얼마나 위대하고 용서가 얼마나 유익하고 용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건지를 오늘 이 시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되어서 큰 잔치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즐거움과 기쁨이 평안이 넘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3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너무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예, 박명우 어르신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난번 한 2번 나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성함도 제가 처음 알게 됐습니다. 예, 옛날에 저는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 제가 뭐 오래전에 한번 만나 뵀답니다. 아마 이승희 집사님하고 같이 한번 만나 뵀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한번 일어나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인품이 굉장히 좋으신 분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교제하시면서 또 좋은 조언도 들으시고 함께 신앙적으로 함께 나누시면서 좋은 관계를 맺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자리에 모두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우리 박명우 어르신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셔서 영과 육을 강건케 해주시고 기도하시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복된 날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또 어디를 가시든지 늘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셔서 주님의 함께 해주신 그 위로와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보호와 인도하심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옵소서.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는 현장 위에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가정에 늘 기쁨과 평안을 감사를 내려주셔서 언제나 감사하며 기뻐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과 또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드러나는데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 살아계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봉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봉헌 기도대로 응답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청년부 헌신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년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연락되어서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와 또 특별히 우리 형제자매들 또한 청년을 지도하시는 정윤 목사님과 또한 부장집사님 김호룡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그 헌신예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헌신예배를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청년의 헌신예배를 드리라고 생각지도 않았고 이제 청년의 헌신예배도 이대로 지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 회장님인 우리 범희 형제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전화를 한 게 아니라 카톡을 보냈어요. 카톡을 보내서 청년의 헌신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계획들을 쭉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반갑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참 기뻤습니다. 다른 부서는 그냥 헌신예배인데도 그냥 넘어갔는데 우리 청년회 회장님과 우리 청년회 임원들이 이렇게 헌신예배를 이런 가운데서도 드린다는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제가 감격했고 기뻤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광고는 쭉 참고하시고 로마서 말씀 커피 브레이크 저하고 같이 할 로마서 말씀 커피 브레이크 한 가정이 지금 신청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얼렌지 하고 있습니다. 얼렌지에 돼서 요일을 지금 결정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몇 명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얘기를 해보고 저 하시려고 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으면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예배 많이 나오셔서 은혜를 좀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어려운 코비드-19 이 시기에 더욱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골 방문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묻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주의 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최고의 꽃이었던 그 용서를 본받아서 우리들도 그 순간순간 직면했을 때 그 용서를 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잔치가 벌어지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또한 즐거움이 있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기도와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